토라 포션 14번째 이야기,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입니다. 이것은 들어가라, 행동하라,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우박과 불 재앙 이후에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 재앙은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것들을 메뚜기들이 모조리 먹어 치웁니다. 이 재앙이 지나간 후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분 앞에 감사도 없을 뿐더러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와 명성과 안전이 보장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스라엘마저도 400여 년간의 애굽살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앞에서 먹을 양식이 되는 농작물과 모든 나무와 풀이 우박과 메뚜기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이 자연의 재난을 겪으며 결국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이 떼어질 때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 고통받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회개하고 토라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하에로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만몬신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의 히브리적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감정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이며 실천적인 것, 즉 실제 삶의 양식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사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중국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즉 토라를 따라 살아가야 하며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 애굽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님께서 토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애굽이 흑암 속에 갇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절망, 즉 희망이 없는 흑암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을 찾지 않는 것은 짙은 어두움과 같습니다. 말세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짐승의 나라에 흑암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는 이 흑암의 재앙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흑암은 죽음이 있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때 온 애굽에 대성통곡이 있게 됩니다. 애굽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됩니다. 장자 곧 첫 자식입니다.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페사흐, 페사타흐, 우리오카니는 넘어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유월절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써 보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유월절은 죄에서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죄와 타락에서 떠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장차 성도들은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유월절은 단순한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장차 올 심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출애굽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고 현재에는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미래에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유월절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